28. 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언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의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높은 꿈, 깊은 골짜기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죠. 평생 소원이 있는가 하면은 올해나 내년에 바라는 것이 있고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꿈을 꾸는 사람일수록 그 꿈을 이루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 살이라도 젊은 시절에 꿈을 가지는 것이 좋죠. 청운의 꿈을 품고 성취하는 것은 물통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정에 하루치 필요한 양의 물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한 건물이나 빌딩에 필요한 양의 물통이 있죠. 우리 어느 커뮤니티 가다 보면 그 한가운데 높이 솟아오르는 물은 거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다 물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도시에 필요한 양의 물을 공급하고 저장하는 저수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물을 채우는 시간이 각각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꿈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사람마다 각각 다르고 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꾸기 시작한 때는 17세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유명한 중국 내지 선교사죠. 회심한 때는 15세였습니다. 스펄전 유명한 목사님이죠. 회심한 때가 15세였습니다.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15세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첼로 역정을 100번 이상을 읽었습니다. 그의 말과 논리, 비유를 보면 젊은 날에 읽은 책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20세에 설교를 시작해서 27세 때 메트로폴리탄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젊은 시절에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독파했습니다. 그리고 27세 때 그 유명한 기독교 교리서인 기독교 강요를 썼던 것입니다. 15세 때 회심한 허드슨 테일러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중국을 생각하면서 먹는 것조차도 조절하면서 중국에서 사는 것처럼 딱딱한 마루에 자는 훈련도 스스로 했습니다. 큰 꿈일수록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꿈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면은 꿈을 꾸고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꿈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그런 전기를 통해서 영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도 그렇고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성경을 읽고 영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감화와 감동과 힌트를 다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을 하고 배워서 자신의 삶에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미움받은 이유가 두 가지죠. 첫째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 때문이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꿈 때문입니다. 그것은 꿈이 없는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을 싫어할까요? 꿈을 꾸기는 하지만 소유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꿈을 꿉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꿈을 품고 살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꿈 따라가는 사람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자신들을 압도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죠. 그러니까 싫고 밉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37장 18, 20절로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물었다 하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제들은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줄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죠. 영몽은 꾸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데 그런 꿈은 꾸지를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잠잠히 있다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을 때 나쁜 일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악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 자신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악한 감정을 품고 있으면 기회가 오면은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자신이 할 일에는 충성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남이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품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가인과 같은 것입니다. 평소 아벨에게 선하게 행동하지 않던 가인이 결국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동생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을 싫어하고 분노한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을 결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악한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은 사람은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을 것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올 때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왕에 올 것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아래로 떨어뜨리십니다.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겼죠. 그리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을 벗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벗겨버린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괴로웠던 원한을 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형제를 원수로 여기고 원한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웃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영태처럼 빼빼 말라 죽을 텐데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웃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것이 아니고 요셉의 꿈을 함께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원수가 바로 집안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물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세워줄 수가 있죠. 나를 가장 먼저 인정하고 인식하는 분이 가정인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돕고 세워주었죠. 가까운 곳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로 세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좌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요. 성도들은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을 도와주고 꿈을 이루도록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꿈을 품은 사람은 그 꿈 때문에 구덩이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거나 사명이 임하기 전에 먼저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덩이는 고통과 고난의 구덩이입니다. 실패의 구덩이, 질병의 구덩이입니다. 배신의 구덩이고 역경과 시련의 구덩이인 것입니다. 요셉은 채색옷도 벗기고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점점 더 내리막길입니다. 결국 노예로 팔려서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이기고 화려하게 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궁 출입을 시작했는데 그날 이후로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집도 떠나야 됐습니다. 친구 요나단도 이제 못 만납니다. 아둘람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국 원수의 나라에까지 망명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높은 꿈을 꿀수록 떨어지는 구덩이가 깊은 것입니다.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더욱 지하로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혹독한 시련을 17세 나이의 요셉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세는 아직 청소년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고 사는 아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큰 꿈을 꾸었다고 하는 대가였습니다. 요셉은 결국 은 20냥에 팔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얼마나 사정을 다했을까요? 두 손 두 발 다 빌었을 것입니다. 형님들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채색옷 안 입을게요. 꿈 얘기도 안 할게요. 절대로. 이제 아버지께 절대 고자질도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때 울면서 괴로워하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유유히 음식을 먹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렸죠. 요셉이 울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눈물과 고통을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옵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요셉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 옛날에 아우에게 행했던 그 잔혹한 일 때문에 오늘 이러한 벌을 받는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간절히 빌었는지 형님들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요셉의 괴로움을 보고도 형제들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악한 형제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인 것입니다. 요셉을 사랑하고 그에게 관심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룬 지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난 돌들을 한 통에 집어넣고 흔들어서 모서리가 서로 부딪히고 깎여서 둥글둥글한 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과 30절에는 맏형 르우벤이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사실 르우벤은 요셉을 살려주려고 했죠.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르우벤은 옷을 찢고 괴로워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 아버지도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옷을 벗기고 찢으면 그 한 사람의 옷만 벗기고 찢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제의 옷도 찢고 그 아비의 옷도 찢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옷까지 찢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의 꿈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키워줄 때 그 한 사람의 꿈만 키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족 전체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받을 많은 사람의 꿈도 함께 키워주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제대로 되면 여러분 온 가족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부여하게 된 성도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온 교우가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에 크고 선한 소원을 품은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세워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젊은이들의 비전과 마음의 소원을 후원해 주어야겠습니다. 그런 그들의 크고 작은 꿈들을 무시하거나 좌절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꿈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꿈을 귀하게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명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36절에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12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하나님은 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요셉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맏형 르우벤이 등장했지요. 하나님은 그 와중에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서 던지자. 그리고 나중에 구원해 주려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항상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또 미디안 상고가 지나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다가 그때 나타나서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 피를 흘려서 좋을 게 뭐가 있겠느냐. 우리는 우리 혈육이다. 그는 그냥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해서 그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켜서 성도를 도와주십니다. 꿈꾸는 사람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명자를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결정하고 끌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속히 빨리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꿈의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 사명자가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때 잘 돼야지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 아직 성숙되지도 못하고 사람도 안 되었는데 성공만 하고 출세만 하면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시련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고 보호했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곳이 어디지요? 12대장 집이었습니다. 왕의 12대장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쯤 되겠죠. 애굽에도 팔려갈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왜 거기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입니다. 정치력인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 집에 결국에는 그 12대 감옥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장관을 만나게 되고 장관을 통해서 왕에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넘어지는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데도 안 넘어지고
넘어진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처럼 없는 것 같은데 있고 먹고 죽을 것 같은데 사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대나무의 마디는 강하게 하고 높이 자라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마디에서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한테 시련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학교 때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 그대로 주셔요. 하나님, 내가 연단 받을 때 시련 받을 거 있으면 다 주세요. 한꺼번에 다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얼마나 시련이 많이 받는지 감당 못한 시련을 당하면서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신을 2번이나 하고 졸도를 해버린 거죠. 다 죽을 지경이 되어서 그 기도를 취소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도 안 해도 우리 앞에는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올 때는 온전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빠져나갈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꿈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됐는데 무슨 또 꿈을 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약속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꿈을 다 꾸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8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꿈을 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아이 하나 없을 때 민족들의 조상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갈렙은 85세 때 그 인족이 사는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꿈을 붙잡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되고 선한 꿈과 소원으로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한 꿈을 세워나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소원과 바람과